네. 오전 예배까지는 잘 보였거든요. 잘 안 보이네. 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젊었을 때는 좀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우레의 아들, 그래서 천둥의 아들, 그래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뀔 정도로 아주 온유하고 좋은 뭐랄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 요한일서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교훈 중에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빛이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좀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시고 어두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이 빛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빛이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구원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고 또 의의 빛이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자녀로, 또 진리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물론 요즘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안 닮아서 나는 착한데 우리 자식들은 좀 못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희 집 자녀만 그런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죠, 자식들이. 그렇죠?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이 여러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이시고 진리이시라서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의 자녀, 생명의 자녀, 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잘 못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요한이 쉽게 말하면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어두움에 있다면 그러면 어떡하겠냐? 니네 속에 진짜 빛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반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쓸 때에도 여전히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의 증거를 못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귐에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된 것은 내 영인데, 내 영은 내가 죄를 지어도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전에도 악했고 믿은 후에도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 영은 예수 믿고 깨끗하게 돼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죄를 지면 이건 육체가 지은 거고 내 영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 영혼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데 내 악한 육체만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니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어두움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래서 생명의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거짓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자꾸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귀는 거짓의 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까지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 많아요. 왜 장로교회에 많냐면 예정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정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두셨다.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이 보장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도 이제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성도의 견인. 제 설교 몇 번 들었으면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이거 잘못하면 견인차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질질 끌고 가신다, 이런. 견인차가 자동차 견인해 가듯이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성도의 견인은 이렇게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라 견고하다 할 때 견자고요. 이 인자는 참을 인자거든요. 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나 참고 견디게 해서 천국 가게 하나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 괜찮겠다.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안성기, 박중훈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었으니까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안성기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이제 둘 다 부패 경찰이라고 보면 되는데, 안성기 씨가 그 영화에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녀요. 비리 경찰인데.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가서 회개해요. 하나님, 회개 열심히 하고 나오면서 이제 후배가, 나름 정의로웠던 후배 박중훈이 물어보는, 왜 교회 다녀?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안성기 씨 했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시원한데. 죄를 짓고 뭔가 꺼림칙했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열심히 내가 지은 죄 쫙 얘기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경찰 하면서 또 비리 저지르고. 보통 영화들에서는 그런 비리 경찰이 개과천선해서 좋은 형사 되는 게 대부분의 영화인데, 이 투캅스는 정의로운 경찰이 선배 경찰 본받아서 같이 비리 경사 되는. 그리고 2도 나왔는데, 2에서도 이 후배 비리 경찰, 이제 후배 경찰이 나중에 선배가 돼서 또 비리를 저지르는데, 정의로운 경찰이 들어왔는데 또 비리 경찰 만드는, 이게 2 내용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믹 영화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나가서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이렇게 이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어차피 구원받는데 지장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죄 지어도 괜찮아. 그거 크게 심각한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지주의자들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져 버립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큰 상관없어. 이거는 내 육체가 짓는 거니까 내 영혼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라고 얘기했던 거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또 죄로 돌아가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이 회개할 때는, 이 진정한 회개는 죄를 나열하는 것이, 내가 지었던 죄를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쭉 나열한 후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회개를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정말 자책을 심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아주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끔찍한 것을 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죄로 다시 안 들어가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죄를 범했으니, 그 어두움에 속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비참한,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마음 절절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잘못하고 나서 자식들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러와서 대충 건성으로 하면
사실 한 대 때릴 거 두 대 때렸잖아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딱 보아하니 건성이야. 이게 진짜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쪽 한 대 더 때렸어요.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거든요. 사람 부모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대충 얘기한다고 이게 속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성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진정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마음의 자세가, 이 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이고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항상 올바로 서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라는 자세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죄를 안타까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그런 몸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아주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깨끗한 예수님처럼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단순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이 요한일서를 쓸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은 원래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죄가 없는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감옥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 죄가 없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얘기하기를 너네 아담 이후로부터 다 죄야. 죄가 있어. 니네 육신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죄로 물들어 있는 그냥 죄덩어리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없다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이 영지주의자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긴 짓지만 내 영혼이 짓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구주가 필요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 죄로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니까 구주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네가 죄인이라서 구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에요. 죄가 없고 특별히 구주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해서 우리한테 아들을 보내줬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래. 왜냐하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이 저거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안 죽어. 너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그 수법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계속 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야.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죽으면 그냥 인생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있지. 그거 거짓말이야. 부처님 믿으면 왜 구원 못 받아? 알라신 믿으면 왜 구원 못 받아? 착하게 살면 왜 구원 못 받아?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모르죠. 정말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네, 이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어디서 다 지옥 갔지 이러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좀 나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옥 갔겠죠. 아무리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도 예수님 모르면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가? 막 이런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너는 죄 짓지 않았어. 넌 죄인이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너는 2번이나 드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는데 너는 일주일에 2번은 읽잖아. 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반짝 빛나고 있을 때는 우리 몸에 묻어있는 것들을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 우리 몸에, 얼굴에 뭐가 묻어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있는 죄와 오물과 그런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죄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해요.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고, 내가 뭘 그렇게 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거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이 죄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가게끔 하는데 이 죄가 자꾸 우리를 꺼림칙하게 만들어요. 꺼림칙하게. 죄를, 내가 죄인이라,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되면, 물론,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왠지 송구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만듭니다.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부부싸움 한 날,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 하면 교회 오기 아주 편하죠. 좋죠. 그렇죠? 그게 원래 사람의 본성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서 숨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죄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넌 죄인이니까 도망가. 하나님께로 도망가. 하나님이 너도 안 이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믿으면 나와서 자백해라. 믿고 나와서 자백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다는 얘기는 아주 믿을 만한 분이다. 페이스풀 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귀며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들을 깨달았을 때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